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근원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인 혹은 여러 흉악범을 만들었는가? 와, 정말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죠. 저희 앞에는 악인 창조라는 제목의 강의록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악의 본질,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관점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이 오랜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보통 생각하듯이 어떤 신이나 외부의 절대자가 악인을 만들었다,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악인을 만든 건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선과 악, 또 원수와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의 첫 번째 답변은 신은 악인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군요. 아니, 근데요, 솔직히 이 말만 딱 들으면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히틀러 같은 인물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저런 존재는 신이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개인의 어떤 사악한 의지,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가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지가 왜 그토록 사악한 방향으로 발현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요, 히틀러의 육신 자체는 자연의 원자로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그의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희대의 악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독일 사회, 더 나아가 당시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환경이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집안에 아이 하나가 삐딱하게 자란다면 그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삐딱해서가 아니라 집안 환경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 논리를 한 가정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는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아이의 문제를 집안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과 히틀러 같은 인물의 등장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는 건 그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이 자료의 관점은 아주 일관됩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의 깊은 절망감, 패전으로 인한 모멸감, 또 극심한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사회적 토양이 없었다면 과연 히틀러라는 개인의 선동이 그토록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 사회가 인류 전체가 그런 괴물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성했다는 아주 무서운 자기 반성인 셈입니다. 결국 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위안 삼지 말고 그 원인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찾아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 주제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자료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면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를 모함한 직장 동료, 아니면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힌 나라 이런 걸 떠올리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모든 것을 진정한 원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진정한 원수는 누굽니까? 놀랍게도요. 바로 내 부모,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식. 즉, 나와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혈육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닌가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 보지 무슨 빚을 갚아야 할 원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엄청난 간극을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죠? 물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말하는 원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증오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랄까, 영적인 빚으로 얽힌 가장 깊은 인연을 뜻하는 하나의 개념어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 영적인 빚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나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보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세대 간에 반복되는 심리적 문제 같은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걸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인과율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는 이유는 각자 풀어야 할 과제, 즉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인데 그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힘든 상대가 바로 가장 큰 빚을 진 상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은 그 가장 큰 빚쟁이를 가장 피할 수 없는 관계, 즉 혈육으로 맺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토록 애증이 교차하고
지긋지긋하면서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워서 원수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랑 의무의 무게가 너무 커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자식이 속 썩일 때 부모님들이 무심코 아이고 이 웬수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진리를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이제 딱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빚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죠.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빚이 적이면 사회에서 만나 스치듯 헤어지기 쉽지만 정말 큰 원수, 즉 빚이 많으면 이혼하려고 발버둥 쳐도 헤어질 수 없고 부모-자식 관계는 아예 끊을 수도 없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를 가장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과제인 내 가족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빚을 갚고 함께 성장하라. 이런 뜻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빚을 갚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보통 가족에게 잘한다고 하면 맛있는 밥 해주고 좋은 옷 사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빚을 갚는 건 돈을 주거나 밥을 잘해주는 것 같은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가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자식에게 계속해서 모든 걸 해결해주고 밥을 차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되고 점점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미성숙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큰 빚을 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진짜 빚을 갚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정신적 행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데요? 단순하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상대가 무언가에 답답해서 하소연할 때 내 의견이나 판단을 섞지 않고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그저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위. 자료에서는 이것이 상대의 신, 즉 그 영혼의 갑갑함을 풀어주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하면서 자기 할 말을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듣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회사 일로 너무 힘들다고 막 토로할 때 그럼 사표 써.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옆에서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빚을 갚는 행위라는 거군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나눠주는 것. 즉, 상대의 정신적, 영적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진짜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빚 갚기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관계 맺기와도 딱 맞닿아 있는 셈이네요. 일방적인 희생이나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깊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공을 쌓는 것, 즉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원수, 즉 내 소중한 가족이 무언가에 막혀 갑갑해할 때 제대로 들어주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니까요. 내 자신의 성장이 곧 빚을 갚는 능력으로 직결된다는 뜻이죠. 가족 관계가 빚으로 얽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혹시 이 자료는 이 개념을 더 넓은 사회나 국가 단위로도 적용하나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리하십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빚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민족과 인류 전체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논장적일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우리 민족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주칭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천손에게는 인류 전체에 대한 거대한 책임, 즉 빚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는
천손이 인류 전체에 대한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거대하고 신화적입니다. 태초에 모두가 신적인 존재로 있었을 때 이 우주가 분리되고 비틀어지는 천지창조의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천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죠.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희생을 겪어왔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한다는 겁니까? 개인의 빚은 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었는데 민족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죠? 바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외웠던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 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천손의 진짜 사명은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작품이라는 말도 조금 막연하게 들리네요. 단순히 훌륭한 영화나 음악을 만들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작품은 그런 예술작품을 넘어섭니다. 인류가 더 이상 힘의 논리와 이념 대립으로 다투지 않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철학, 법과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유엔의 세계인권 선언 같은 것이 일종의 문화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하나의 합의된 정신으로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 위대한 시도였으니까요. 자료는 바로 그런 차원의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답을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에 휩쓸리고 전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는 거군요. 그 해답을 내놓는 것이 바로 천손의 빚을 갚고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빚을 갚기 위해 지혜를 쌓아야 하듯이 민족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적인 역량을 키워서 인류를 위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아주 거대한 차원의 메시지인 셈이죠.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네요. 첫째, 신은 악인을 창조하지 않았다. 히틀러와 같은 악인은 우리 사회가 만든 병적인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 모든 원인을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재해석이 있었죠. 여기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갚으며 함께 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올바른 길이 무조건적인 물질적 봉사가 아니라 상대의 답답함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지혜로서 가르쳐주는 것에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 전체로 확장해 보면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꾼만 탓하고 분노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 나는 왜 사기당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분별할 지혜가 부족했는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성장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빚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그 빚을 그저 물질적인 편안함으로 갚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조금은 서툴고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성장을 돕는 정신적인 노력으로 갚아가고 있나요?